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진리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연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 성령님의 비비춰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하신 사역이 드높여지고 더욱더 많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침 그 시간까지 말씀으로 섬기는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드높여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같이 성막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헌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헌물로 드렸죠. 그렇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35장 20절부터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갑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큰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순양이 붉은 가죽과 오수리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그것들을 가져오고 은과 노수로 헌물을 드리는 자도 다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며 섬기는 일에 필요한 시띠나무가 있는 자도 다 그것을 가져오고 25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너희들은 손수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고 치리자들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기름과 향료를 가져왔으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자원하여 주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다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주 넉넉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한번 안 해보시죠. 36장 보세요. 한번. 36장 모세가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니라. 그들이 성소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업무를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 업무를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향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의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온 것을 삼갔으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그 다음 어땠다고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의 증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은 종종 불평했고 종종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더 이상 드리는 것을 금할 때까지 헌물을 드림으로 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수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재물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죠. 이들은 내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걱정 안 했고요. 은행 주식이나 계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 원하셨던 것이면 무엇이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헌물의 종류를 지난번에 살펴보다가 말았죠. 여러분, 금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신성. 그래서 신성. 하나님의 신성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은은요. 그렇죠. 구속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노순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주색은 지상에서의 왕권, 고귀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주홍색은요, 주님의 피를 드러냅니다. 고운 아마는요, 그죠? 의를 상징합니다. 염소털은요, 속죄를 상징합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온전한 헌신, 남은 것이 없는 거죠. 또 오소리 가죽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팀나무는 잘 썩지 않아요. 부패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팀나무에 금을 발랐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같이 나타내 주는 겁니다. 등잔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그죠? 또 주님의 신성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향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어서 줄마노가 나옵니다. 줄마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사인, 서명 대신에 도장을 찍죠. 도장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 줄마노는요, 도장용으로 사용되는 보석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대리석에 글을 새기듯이요, 이들은 줄마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9절. 28장 9절. 너는 줄마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뭘 새겼다고요? 이름을 새겼습니다. 39장도 볼까요? 39장 6절. 출애굽기 39장 6절. 그들이 줄마노들을 깎아 금 장식 핀들에 넣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고. 뭘 새겼다고요? 여기도 이름들을 새겼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 다음 나오는 예물이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성전의 주님을 섬겼죠. 성전에서. 다윗은요, 주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사무엘 6장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한번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3장.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서죠. 호세아 3장.
2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 다음 뭐가 없다고요? 에봇도 없고 그다음도 없이 거하다가 에봇도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소를 건축하는데 백성들에게 자원 헌물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이 헌물들은 모두가 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5장을 가겠습니다. 25장. 이제 우리 성막 건축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25장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25장 9절을 보세요. 25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곳을 만들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죠? 부르셔서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거했죠. 근데 24장 앞에를 보세요. 한번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물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6일이 지나서 7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양식을 계시받으면서 40일 밤낮을 거기에 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 신자였던 페리 라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그 태버너클이라는 책이 한 4권짜리가 있어요. 얇은 수책자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양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막이고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요 성전인 우리에게 오늘날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돼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에 오염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또 오늘날의 이교 문화가 텔레비전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고 하나님은 떠밀려 나갔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34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나고 빛나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는 가장 많은 핑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과 산과 같은 나만의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텔레비전과 IT 기기들을 보면서 모든 불경건하고 세속적이며 사탄의 영감을 받은 악한 것들이 가정과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더럽혀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구령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수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부족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몰아내고 하늘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임에서, 교회에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길죠?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약간만 각색했을 뿐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 사고들 보시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죄수들이 공통점. 몇 시간 동안 야동을 봤대요. 음란 동영상을 봤답니다. 몇 시간 동안 포르노를 봤다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행동했느냐고. 여러분이 보는 것들, 듣는 것들 필터링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요,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성부서단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 수반됩니다.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역대상 28장 보시면 성전을 지을 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은 성전 건축 허락받지 못했죠, 그죠? 준비만 했습니다. 준비만. 역대상 28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의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그물의 자리를 놓을 곳에 밑줄 치세요. 양식, 패턴입니다.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뭐로 받았습니까? 영으로 받은 모든 곳의 양식, 패턴 똑같습니다. 밑줄 치세요.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이 양식이 다 성막 건축 양식 같은 단어입니다. 18절부터 18절. 또 그가 분향재단에 쓸 정화된 금을 무게대로 주고 그룹들의 병거에 양식대로 만들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본대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전제가 되고 그 뒤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든 성전을 세우는 일이든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양식대로 하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요, 3번 사용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패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패턴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본이란 말이 영어로 패턴입니다. 패턴. 패턴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출애굽기 25장 구절을 연결해 놓으세요. 비교할 수 있게끔. 성경 공부해요. 성경 구절 아래다가 구절이 빼곡하게 적혀지는 만큼 나의 성경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많이 적어놓으세요. 패턴이에요.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턴, 본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고난과 핍박에서, 또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서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따라야 될 패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시면 한 지역교회의 감독이 또 그 성도들에게 패턴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디도서 2장 7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내가 누구냐면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이 본이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치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지역교회의 감독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패턴 따라야 될 하나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요, 모세에게 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마음대로요, 성막을 아주 웅장하고 예술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무가치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땀과 피,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주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요, 카인과 아벨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가인은요, 예배 방법을 자신이 정했습니다. 예배의 형식, 헌물의 종류를 자신이 임의로 정했습니다. 반면 아벨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 원칙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인은 피를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가인과 그 현물은 억셉트가 안 됐죠.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지니라. 이렇게 드리지 않은 예배는 모두가 다 가인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순수해요.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대표적인 예의 가운데 다윗과 우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과 우사? 여러분, 다윗이요,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성대한 군악대가 막 흥진하고요, 찬양이 막 뻥뻥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 규모의 성당에서 치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 다윗은요. 편리하게 그 교회를 수레에 싣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이 수레에 싣는 것은 그 당시에 필리스타인 사람들의 방식이었거든요. 사무엘하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밑줄을 치세요. 마음은 순수합니다. 궤를 가져와서 너무 기뻐요. 근데 방식을,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예수의 철학이 그래서 사악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읍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복과 코넷과 심벌주로 그 앞에서 연주하니라. 상상해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국가적인 성대한 규모로 행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워준다고 민수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좋은 방법, 편리한 방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세요. 뒤에 보세요.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예요? 우사는요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급히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잡은 거야. 아마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선한 의도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본능대로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축제 분위기였던 언약궤의 이동은 졸지에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다윗은요 크게 성대하게 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정작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요 나중에 역대상 15장에 가시면 다윗이 자기 실수를 고백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절. 역대상 15장 1절.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실수로 이제 깨닫고서 1절.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수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 이르되 2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는 여기다가 민수기 4장 15절을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4장 15절. 하여튼 많이 적어놓으셔야 돼요. 성경에다가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3장부터 13절 15장 13절 13절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 이게 사무엘의 6장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왜?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이 성경대로 했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사울도 기록한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뭘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할 일을요 아주 급한 마음에 너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왕이 대신 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사무엘상 13장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죽게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그다음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는 말은 이 당시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비상 사태다. 그래서 이해해달라는 말이에요. 이해해달라는 말.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정과 환경이 주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법대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라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행동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인본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이 문자주의적인 신본주의 노선이라면 사울은요 알레고리칼한 비유적인 성경 해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15장 보세요. 15장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니. 참 뻔뻔하죠? 보세요. 화면에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린 이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잘 보세요.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풀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매. 주님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요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1절부터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정이 희생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기록해 주신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식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교단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어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또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아 기억하십니까? 잘 나갔어.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자신이 제사장처럼 직접 분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분향을 드리고 싶어합니다. 분향하는 건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을 막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왕을 막습니다. 그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우시아 왕이 그렇죠. 나병에 걸려서요 급히 성군이 몰아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지옥교를 세우는 일이든, 성막을 만드는 일이든, 헌물을 드리는 일이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향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 역시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에서만.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뭐에서요? 조심하여. 밑줄 치세요. 조심하여.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반을 얻지 못하며. 적법하게, 로플리,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막주간 다섯 번째. 성막 연구의 중요성.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막의 어떤 건축하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요, 성막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많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적어도 13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13장이요. 25장부터 40장 끝까지. 여기에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은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이 나타나죠. 성령님께서는요, 이 성막과 그 구조물, 기구들, 또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무려 18장이, 민수기에서는요, 13장이, 신명기에서는 2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막을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히브리서입니다. 적어도 4장 정도는 성막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무려 50장. 무려 50장입니다. 50장에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막을 아예 모른다면요, 적어도 성경의 50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려 한두 장밖에 안 돼요. 그죠? 한두 장? 넉넉했습니다, 그걸. 근데 성막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장들이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계시는 성막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막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인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성경책 보면 자주 읽는 데만 새까맣잖아요. 성막에 대한 얘기, 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나오는 부분들, 또 에스겔 4장부터 성전에 대한 내용들은 깨끗해. 또 소설이 있어. 깨끗해. 안 읽어. 나중에 하늘을 갔는데 갑자기 하박국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누구시죠? 망신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박국을 몰라? 스바냐 한 장짜리. 저 스바냐입니다. 아, 저 말씀 잘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무려 성막은요, 몇 장이라고요? 거의 50장 비중이 돼. 50장.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는 거예요. 6시간 시간이요. 두 번째로요, 성막 건축에 대한
성경의 관심도 때문에 성막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의 건축 과정이 너무나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40일, 그죠? 40낮, 40밤. 그죠? 밤낮 40일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뭘 했습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40일, 밤낮 40일 동안.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40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거할 수 있는 창조 사역을 모두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셨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설계를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면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교훈과 비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질서정연한지 우리는 그 일부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만 보세요. 인체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 인체가요. 놀랍게 지어졌잖아요. 그죠?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 성막의 설계도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보여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보면서 성막 건축을 한번 돈으로 계산해 봤대요. 돈으로. 금만 해도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금만 3톤이 들어갔습니다. 은은 4톤 내지 5톤이 들어갔답니다. 동은요, 4톤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또 제목들이 동원되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치를 오늘날의 X로 환산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서는 하는 말이 7조에서 10조랍니다. 성막이. 어마어마하죠? 7조에서 10조. 이처럼요,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관심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교훈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자료가 성막이에요. 성막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8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8장. 성막은 그 자체로도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올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것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십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또 보세요. 이거 보시면 하늘에 있는 곳에 본보기와 그림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장차 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위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9장에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24절부터 24절. 더 나은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곳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가올 좋은 일의 실체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요,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그 아무것이나 이것은 상징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영해를 하거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성경 구절의 백업을 받고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신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진리들을 드러내기 위한 교훈으로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한 해석 많이 반대하잖아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 그게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알레고리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알레고리가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알레고리라는 단어가 한번 2년 지났으면 다 까먹으셨지. 성경을 다 까먹으셨지 뭐. 갈라디아 4장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리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알레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먼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교리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이걸 전제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의 구원으로 알레고리로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성경 구절의 백업이 있을 때 이걸 우리 적용할 수 있지 무조건 알레고리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요. 마치 이런 거죠.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졌던 까마귀는 까마귀입니까? 까마귀가 아닙니까? 까마귀가 까마귀죠. 근데 까마귀가 아니래. 어떤 누군가래요. 그건 알레고리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느님의 교회의 창시자 안모모 이분에게 성경에 나온대요. 어디 나와? 계시록 15장에 나온대요. 검은 고탈 상 무로를 흥.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해. 하여튼 내가 황당해서요. 막 듣고서 막 웃었거든요. 이런 게 알레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레고리 창시자가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래요. 오리겐. 그 라키스 세조길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알레고리 성경 해석 학파의 창시자가 오리겐이래.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은 그냥 그 어떤 과일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그 알레고리가 있다.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 읽으면요. 성경 전체가 다 알레고리로 해석해놨어요. 읽으면 야 무지 오묘해. 심오하잖아요. 검은고 탈상? 무릎을 흥? 야 막 심오한 것 같아. 황당한 거죠 그건. 그게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알레고리가 위험하지만 모두 알레고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 안에서는 가능해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다른 성경 구절로 백업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영적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닌 거라면 무지 위험하다는 거.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할 때요. 성막 관련된 책들을 보면 좀 지나친 알레고리컬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좀 너무하다.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게 의외로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 위험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처럼 이 성막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속의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위대한 성막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교훈, 이 교훈의 중요성 때문에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는 교훈을요,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적신앙에 다 나와, 성막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을 포함하고 성막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이 나와요. 성막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요새 인간론을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것은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 학기 때, 지난번 기숙 때 했던 5번째 학기 원래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이번에 성막을 바꾼 이유가 성막 하나만 올바로 정말 깊이 공부하면 도시시작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와요. 성막 안에서.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6번째.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그 배경. 좀 복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두 개의 주제가 나와요. 두 개의 주제. 하나는 율법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왔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십계명 구절판. 그것은요, 사실입니다. 반만 정답이십니다. 반만. 대부분이 다 십계명 구절판 얘기하시거든요. 반만 정답이십니다. 아닙니다. 모세는요, 동시에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주목해보세요. 순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19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율법을 주시고 다음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거의 대부분은요,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율법의 메시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산 위에 불러놓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번 광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배고프면 만나를 주십니다. 목마르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 투덜거립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심각성, 죄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불을 올리시고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왜? 인간의 죄성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 3장.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복음 전할 때 많이 보시는 구절이시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면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뭘 한다고요? 죄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법 두 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가 365개입니다. 하라는 것이 613가지 중에서 365를 빼면 하라는 명령이에요. 제가 계산을 못했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이죠. 적극적인 법은요, 하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기독교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말씀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죄를 그렇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는 율법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그렇죠 거울로 표현하죠. 거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거울을 봅니다. 근데 거울의 기능이 뭐죠? 씻는 데 있습니까? 거울로 씻습니까? 우리가 얼마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거울을 바라봤을 때 제 모습이 어땠습니까? 간밤에 잠을 자는 동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꼴이 말이 아니죠?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 사실을 거울 앞에서 발견합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로 가서 얼굴을 씻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를 발견합니다. 하지 말라! 이 명령에 보면 우리는 살인했고 간음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법 앞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깨뜨린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이십니다. 로마서 7장도 볼까요? 7장에 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내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었을 때 아! 내가 그 계명을 범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어. 거기서 유턴을 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교통법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구나.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배우셨죠? unto good works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 너는 율법을 깨뜨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 삭힐 수 없다. 이걸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24장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야,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이러기로 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소리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누군가요? 이러한 반응을 밝혀서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자존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모든 도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지키겠다고. 근데 그들은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킬 수 있다고 소리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자존심이죠. 여러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말이에요. 그죠? 폭로하는 말이에요. 인간은요, 다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폭로하는 건 이 아픔이에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하지 못한 죄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 아픔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켜보셔야.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 정신은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악영향을 끼치는 비판 정신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허물을 잡고 남을 비방 중성하는 일에 어떤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97년에 킹지 선생님을 알고 나서 그 피터 러커 목사님 적서를 읽으면서 막 쾌감이 막 생기는 거야. 야,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다. 막 까잖아. 막 까니까 시원한 거야, 막. 그런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남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도덕적인 자존심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의롭게 살고 있어. 이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폭로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러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 어떤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잘못된 교리, 성경관을 지적하시죠. 그건 되게 올바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같은 구석인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워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자신을 찍어보세요. 율법은요, 방사선 사진과 같아요. 내가 찍히는 그 순간 내 속에 고장난 부분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 장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발견됩니다. 상처난 부분 다 그대로 다 모두 드러납니다. 율법 앞에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폭로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앞에 선 순간에 아무도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성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착각이에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못 견디겠어. 이런 면들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말씀하시잖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순간 율법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 성경에 모였던 사람들이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엑스레이 앞에서 내 몸의 이상이 드러나는 그 순간 이 병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치료해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의사 앞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거울은 나의 더러운 모습을 비춰주어서 내가 화장실로 욕실로 가게 해주잖아요. 인도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24절에서 그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율법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율법은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복음이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십계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받지도. 왜? 모세가 십계명을 다 깨뜨렸거든요. 그걸 보고서. 깨어진 율법. 이게 바로 깨어진 나 자신입니다. 깨어진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범한 나 자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설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성막의 용도 7가지고요. 짧게,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이 중요해요. 29장,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선택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9장 45절.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까 찾아봤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성소를 만들게 하겠다고. 그죠? 거하도록.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거하시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만나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것. 25장 22절. 같이 읽죠.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금요일 자리이 곧 증언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24시간 동안요, 캄캄한 지하실에 있다가 밖을 나가보세요. 점심 때. 눈이 부셔서 햇빛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요,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투시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의사는 없죠. 하물며 나의 생각, 나의 의식, 나의 과거 일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모든 사고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개조차.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용서받고 나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25장 읽었던 데 바로 위에 보시면요, 거기가 어디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21절 너는 그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성막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그 위에 붙어있는 그물의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에 피를 뿌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주십니다. 거기서 네가 너와 만나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인간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번째로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세요. 레위기 1장.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많이 읽으셨어요? 레위기 성경? 잘 안 읽지 않으세요? 레위기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레위기 1장. 저는 성경 묵상을, 레위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레위기 1장을 묵상해봤는데 거의 못 봤어. 항상 신약 성경을 묵상하시지. 근데 레위기를 묵상해보시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해보시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1절을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회중의 성막에서 스피킹.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스피킹,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받아주시는 곳. 1장 4절부터 4절. 1장 4절.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accept, 받을 것이다.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서 accept가 돼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 살아가신 자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 그죠? 여섯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레위기 4장을 보세요. 레위기 4장 20절. 레위기 4장 20절. 레위기 4장 20절. 죄 헌물의 수수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수에게 할지니 곧 이수이 그를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뭐 한다고요? 용서받으리라. 용서받으리라.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죄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죄인으로부터 희생 제물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8절. 출애굽기 28장 38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28장 38절. 또 그 회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선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회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다른 곳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희생제물을 바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과의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철저하게 의로움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바로 은혜의 성막입니다. 바로 사랑의 성막이고 용서의 성막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성막, 그것이 바로 성막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대가는 이제 오늘의 두 번에 걸쳐서 성막 대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 아직 결정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면 인간의 관점에서 그 문부터 시작을 할까, 아직 결정 못했거든요. 순서대로 할지 아니면 인간부터 시작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언약이 아니면 뜰, 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